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앞에 진지한 교회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 묵상을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 사람들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주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동족에게 고난받은 상황에서도 말씀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자랑하며 또한 그들을 자신의 영광과 기쁨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기 그 이전 정말 하나님께서 사도 사울이었을 때 놀랍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너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초자연적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예수님 말씀으로 사울이었을 때 3일을 먹지를 못하고 보지도 못하면서 결국 그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섰던 그 사울이었던 자가 변하여서 바울이 됐던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이 말씀에서도 그러한 유대인들, 나도 예전에 그러했었던 사람인데 여전히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자기의 죄를 지금 계속 채우고 있고 그리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노하심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계속해서 칭찬받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태도가 사람도 감동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감동케 하는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 자체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그 순전한 동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웠던 것이죠. 17절부터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만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래서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데살로니카에 있는 그 성도들을 만나려 몇 번이고 가려고 시도를 했지만 만날 수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사단이 막았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사단이 싫어했기 때문에 방해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것에 굉장히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방해와 또한 어떠한 어려움에도 우리가 절대로 내어줄 수 없고 뺏길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혹시 부당한 대우들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나를 방해하는 일들은 또한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모태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혼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저의 가정이 첫 믿음의 호주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수련회를 가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이번에는 허락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노여워하지 않게 할까? 늘 그런 고민과 걱정을 했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이 너무나 성품이 좋으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사랑하는 딸이 계속해서 그 교회에 너무나 헌신되어 있고 하니까 부모님 불안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꼭 교회만 갔다 오면 굉장히 민감해지시고 어려워지셨던 부모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 부모님의 저에게 교회 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제재하셨던 것이 어쩌면 저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했었던 그런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합니다. 저한테는 너무나 간절했었습니다. 주일날 당연히 갈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 이번에는 부모님에게 뭐라고 설득하지? 어떻게 말씀드리지? 저희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가정은 서로 그 일손을 도와야 했어요. 그러니 주일날 다 일손을 돕고 있는 가까운데 저만 교회 가는 것이 또 형제들 볼 때는 또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그때부터 살고 본이 되려고 그때부터 참 많이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그 중학교 때부터 저는 때로는 부족한 모습도 있어야 되고 연약한 모습도 막 드러내야 되는데 가정에서만큼은 제가 늘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했었던 것이 저에게는 약간의 부담이고 짐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에서 좋은 점도 있고 사실 안 좋은 점도 있는데 감사한 것은 그러한 고난과 핍박의 그런 상황이 저를 굉장히 강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떤 어려움들, 부당함들이 있으십니까? 그렇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선을 그 모든 힘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또 한 친구의 간증을 한번 저희가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인맥 중독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한 친구를 잃기가 싫어서 그 친구의 편을 들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제 험담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배신감과 분노가 폭발해 그 자리에서 친구들과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그 친구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결국 그 친구의 사과를 받아내고 관계를 끊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점점 그 친구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때쯤에 교회에서 양육 훈련을 받았습니다. 선생님과 나눔을 하면서 저 역시 그 친구가 다른 친구를 욕할 때 동조하고 웃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친구가 극단적인 시도를 할 정도로 마음이 힘든 친구였는데 제가 그 친구를 그렇게 매정하게 끊어낸 것에 대해서 마음에 걸렸습니다. 양육 훈련 중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정확히 죄를 지적하자 다윗이 죄를 시인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만 욕하던 저에게 너 역시 다른 사람들은 험담했던 사람이다 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게 되자 다윗이 바로 회개했던 것처럼 저도 양육 훈련을 마치고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저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사과했고 그 친구도 제 마음을 받아줘 지금은 예전처럼 다시 친해졌습니다. 저도 친구를 마음으로 죽이고 대적이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뻔했는데 양육 훈련을 통해서 말씀으로 제 잘못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인맥 관리보다는 진실한 친구 관계를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적용이 무엇이냐면 제 편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다른 친구들을 욕하지 않겠습니다. 예배 때 전하는 설교의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부흥하는 교회 또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예수 믿는 복음을 어떤 것과 바꾸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묵상을 같이 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